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시대를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시대로 거쳐오고 그다음에 선지자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를 주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다섯 시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까지 오는 줄곧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이미 오셨지만은 또 다시 재림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간절히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신구약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음 주일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통해서 이제 부활절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을 설명합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 담이 뭐예요, 여러분들? 죄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값싼 속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거는 임시방편이에요. 완성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속죄, 대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길, 모든 것은 길로 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요, 특히나 이 마가복음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길이에요. 실제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전체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6장에서 18번이나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길,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실 때도 회당이나 어떤 집에서 말하지 않고 길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와 같이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어떠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나중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면서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꾸짖는 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8장 31절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다시 9장으로 건너와서 9장 31절에도 똑같이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길에서 오면서 토론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툰 거예요. 서로 누가 더 크냐? 그런 다툼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서 또 설명하면서 거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왼쪽 오른쪽에 그 차례, 그러니까 끊임없는 제자들의 동상이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제자들은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11장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온 겁니다. 이 11장은 마가복음 전체 중에서 11장부터 시작해서 16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일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마가복음은요, 십자가의 이 사건 일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부활까지의 이 내용이 마가복음은 전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은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누가복음은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요한복음은 2분의 1을 차지해요. 사복음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첫 출발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입성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입성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감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이 내용 1절에서 시작해서 전체 10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감람산 옆에 있는 그 벳바게라고 하는 거,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가까이 이렇게 있는 지역이에요. 감람산에 다 있어요.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이제 그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입성하는 예언이 나와요. 그 예언의 성체가 뭐냐면 나귀 타고, 겸손하게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 저기 이제 나귀가 있으니까 제자를 보도 가서 그 나귀를 가지고 와라.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면서 준비된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나귀 타고 들어오니까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오 왕이셔. 여기서 호산나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호시아나, 헬라어로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그 무슨 뜻이죠?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 구호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 이게 이제 정려나무를 흔드니까 이게 정려주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까지가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봐야 되는데,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이 두 지명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나사로 형제가 있었던 누구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사역하시다가 잠은 성에서 주무시지 않고 베단이 와서 주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는 그런 지역도 베다니 근처예요. 승천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베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이 들어가는 11절입니다.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시면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지금 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입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었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서 이튿날은 뭘까요, 여러분들? 정료주일이 지나가니까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아침이에요. 월요일 아침에. 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시다고 어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시장하시다. 근데 이게 학자들이 많은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배가 고픈가요? 제자들도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겠죠? 밥을 안 먹어줬을까? 베다니에서 밥을 아침을 안 드셨을까? 여기서는 시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는 뭔가를 갈망하는 거, 간절하는 거, 상징적인 언어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히딩크가 축구
우리 월드컵 할 때 나는 배가 고프다 할 때가 히든 그 감독이 밥 안 먹고 와서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골의 승리의 배고픔, 그걸 말. 그게 이 상징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상징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갈망하고 계시는 거죠. 뭘 갈망한가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나타납니다. 자,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가서 보셨는데 때가 아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때가 아니다고 돼 있어. 예수님이 그 때를 몰랐을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이 본문이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유명한 버르트란트 러셀 세계적인 그 철학자는요 이 본문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어떻게 저주하는 하나님 때도 안 된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안 믿겠다고 했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얼마나 예수님이 배가 고팠으면은 열매도 안 된 걸 찾으셨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이런 책 속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해석을 못 해내고 있어. 오늘 여러분 이 해석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걸 아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리는 때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의 무화과는요 어떻게 3월달, 4월달에 한 번 열리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9월, 10월 그러니까 3번 내지 5번 열려요.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3월, 4월에 열리는 그 무화과를 빠게라고 불러. 빠게. 아주 작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잘 안, 여기서 먼저 우리 예수님 보시는 거 무성하니까, 무성하니까 가서 보고 가보니까 빠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었을 때는 열매가 사실은 이거는 옛날 나무이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프니까 새로운 봄이 오기 전에 그 겨울나무 부분이기 때문에 6월절 이 시기 때는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이 그 빠개라도 따서 먹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 빠개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다. 앞에 나무 보러 갔을 때는 그 빠게라고 하는 그 나무를 보고 갔는데 뒤에 나와 있는 때가 아니라는 말에 무화과의 열매는 테헤나예요. 테헤나. 이거는 언제 때의 열매냐면은 6월 이후로 9월, 10월 정도 아주 잘 열무는 당도도 높고 아주 맛있고 큰 게가 테나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무화과 빠게라고 하는 거는 조그만하게 보는 잎사귀에 숨겨있는 빠게고 그게 안 보인다는 거고 때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큰 열매가 맺을 9월, 10월이 안 됐다는 뜻.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뜻을 이해해야 이 본문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그 빠게 그 조그마한 열매마저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9월, 10월이 된다 하더라도 큰 태나 열매가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서 말해서 무화과 나무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율법학자 같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식 형식만 있는 거예요. 법은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11조도 전체라든지 박하향이라는 이런 게 11조도 엄청나게 잘하지만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거기에는 긍휼도 없는 거,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외식 형식적인 것이죠.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못한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랄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뜻이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단어 중에서 벳박에 있지, 벳박에. 이 벳박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베트박이에요. 그 빠게 같은 조그마한 열매가 있는 베트가 집이니까 그 벳박이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베트테나예요. 베트테나가 합해서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본문을 이해해야 이 본문이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들어갑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식물학자들은 예수님이 자연을 파괴했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여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다 하는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아포크리노마이라는 헬라어를 뜻을 봐야 돼요. 무슨 여기서는 완고고법을 쓰는데 이 단어는 심판의 뜻이에요. 엄격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그 말라버린 나무를 보면서 저주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주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저주해요? 저주가 아니라 이 단어는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면 어디가 나와 있냐면 21절 한번 봐요. 자,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 그러니까 이 저주란 말은 누구? 베드로의 자기 생각이야. 믿음 없는 베드로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한다? 심판한 거예요. 심판한 거예요.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판결한다고 하는, 재판할 때는 죄를 잘못했을 때 판결을 했을 때 형을 살고는 나오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갱생의 삶을 살 수 있죠. 오히려 심판하게 되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는, 회복이 되는 걸,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외식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축복받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무화과 나무의 뜻을 보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내용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액자 소설이라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샌드위치 구성이에요. 마가가 아주 놀랍게 문장을 기가 막히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절에서 시작해서 18절까지는요 성전 청결 사건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무화과 나무의 심판 사건과 성전 정화 청결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심판 사건과 성전을 청결하는 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심판 사건을 넣고 다시 그 뒤에 샌드위치형으로 가운데다가 성전 청결 사건을 넣은 거야. 자, 성전 청결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어쩌시며 둘러 엎으시며 엎고 둘러 엎고 계신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성전은요, 지성소가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나오스라고 하는 따로 있는, 여기서 헤론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 같은 뜰 광장 쪽에 실제로 가야바와 안나스, 여러분 나중에 제사장 나오죠. 그 안나의 상점이 있는 곳, 그곳에서 재물을 파는 상점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고, 자, 그 당시에 6월절 시기에는요, 평상시는 회당에서 14세 이상 남자 성인 10명만 있으면 그 동네가 회당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많은 회당이 있지만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기 먼 곳에서
여기서 송아지 염소 같은 거를 이렇게 바치기 위해서 염소를 몰고 송아지를 몰고 와야 되는데 흠 있는 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여기서 멀리서 오면서 그냥 이 염소를 몰고 오는 것이 힘드니까 어디서 성전 근처에 와가지고 염소와 거기 있는 필요한 송아지 사면 되잖아요. 그 사기에서 그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4살 있는 모든 성인들에게서는 성전세를 내게 돼요. 근데 당시 사용하고 있는 돈이 뭐예요? 다 로마 돈이잖아요. 로마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바꾸냐면은 이 성전에 대한 유대에 대한 돈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환전하면서 돈도 바꿔야 되고 물건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염소나 송아지 할 수 없으니까 비둘기를 대신 재산을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감난산 저 밖에 쪽에가 성전 밖에가 거기서 장사를 했는데 점점점 이 성전세를 받고 이 장사하는 것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의 바리새인 이 사람들의 어떤 폭리를 취한 거죠. 왜? 그 당시 로마의 폭군,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 권력과 대제사장들이 결탁한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가지고 피를 빨고 있는 거야. 엄청난 고이자에다가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거기 그 어려운 애자는 그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마저도 막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하고 또 돈 바꿔주면서 환치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지.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거야. 그런 성전에서 장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뭐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여기를 뭘로?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우리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까지만 써놓는데 아니에요. 그 뒷말을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집은 뭡니까? 만민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곳은 유대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빈부격차가 없어야 돼요. 돈 있는 부자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하나 다 만인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하는 자나 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한뿐만 고위직에 있는 장관 대통령만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가난하고 우리 노숙자 쪽방처럼 어려운 분도 나올 수 있는 교회, 만인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를 뭘로 만드는 거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누가? 대제사장과 그 권력 있는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면서 이거를 지적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정화 사건과 성전이 정화 청결 사건을 보고 무화과의 그 사건과 연결하는 거 똑같아.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인생,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빈 껍데기 같은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신앙이 되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 그러니까 물건 가지고 뭐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이에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이게 여러분들 기록된 바 이미 구약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인용합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도 기도하는 내 집에서, 에레미야 7장 11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구약에 있는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생각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뭐 같아요? 지금 LH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 15채를 하고 거기서 퇴직한 다음에 또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이런 LH 공사 직원들,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지난 MB정 12년 동안에 이 주택공사하고 이 토지 합해가지고 L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면서 12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못된 짓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직업을 SNS 뭐라고 그럽니까? 판사, 변호사,
의사하고 가치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LH 공사 직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순위가 형제가 LH 공사에 근무한 사람. 세 번째 순위가 아버지 부모가 LH 공사. 네 번째는 친구가 LH 공사 사순위예요. 이런 비참한 불공정 시대 속에서 기회도 불평등하고, 여러분 뭐합니까? 과정도 불공정하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 한국 사회가 여기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고 과정도 공정치 못하는 이런 사회가 얼마나 많은 공직사회 속에 부정과 부패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결탁되어 있어. 정치권과 결탁되어 있는 교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한 여러 가지 정치경제 사회 문화가 결탁되면서 적당하게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리는 적당한 외식주의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러한 모습들이, 율법사의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5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집을 더하고, 이 LH 사건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밭에 밭을 더하여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고 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집 한 채 두 채 더 가지려고 하고 땅을 늘리고 하면서 더 하는 사람하고 저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땅 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어 그 철통 같은 그 일제 36년처럼 그 고달픈데 또 일제 앞잡이를 통해서 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 물론 민족 33인 중에서 16명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렸지만 그 안에 신사참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고 나중에 그 신사참배를 다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많은 억압과 착취를 통해서 그렇게 고통받는, 누가 고통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낯뜨고 모습이에요. 우리 2030 세대들은 평생 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이렇게 투기하는 세대면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포, 6포, 8포 이런 것들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이 사회가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 샌드위치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후에 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에서 23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쨌다? 버렸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박하해양 근처는요,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별것도 아닌 것들 11조 내는 걸 쫙 나열해 놓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걸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한 마음과 믿음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11조 여러분들? 아닌 거예요. 돈 많이 내는 게 올바른 11조인가요? 삶의 모습에 정의롭지 못하고 그 불쌍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줄 없으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11조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25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대접 접시가, 여러분 집에 있는 설거지할 때 접시가 아주 깨끗해요. 겉은. 그러나 안이 어떤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 안에 탐욕이 가득 들어. 이게 무슨 모습이야? 서기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26절 있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 뼈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 주여 주여 교회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냥 다녀주는 거죠. 그러면서 겉은 화려하면서 이렇게 하죠. 폼 잡고 성경지 잡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악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을, 그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에서요 특별하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란 말을 7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것들 속에서 이 본문에 마가복음 11장 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들어갑니다. 자, 19절 한번 읽습니다.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거기서 무엇을 회파시키니까 성전세를 못하게 하고 그 장사하는 모든 걸 다 쫓아내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뭐가 지금 이 사람들이 불안해요? 자기가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죠. 그렇지 않아도 만왕의 왕, 유대의 왕으로 와 있는 이 소문이 나서 안 좋은데, 그 갈릴리에 있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이, 돈 있는 자 권력층들 불안한 거야. 해방자, 이제 이게 왕이 와버리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마침 그런 판에 성전 이 사건, 성전 청결 사건 나니까 자기네들 이익이 줄어들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우리 예수님이 돈 이거 얼마 때문에 성전을 채찍으로 엎고 이걸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었을 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제사가 끝난 것처럼 여기 이 성전의 제사를 끝내시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왔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마. 왜? 내가 왔다. 내가 와서 너희 모든 죄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제사가 끝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성전의 제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 성전의 제사는 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우상입니까? 무엇이 성전처럼 포장되어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문의 집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승진과 여러분의 모든 권력과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전처럼 그럴싸하게 포장되는 여러분들의 있고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구속사로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오신 주님 오신 이 순간 모든 그 제사가 완성되고 끝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진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 이 작은 길, 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 마음이 다시 샌드위치식으로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고 날이 저물면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청결시키고 나오시고 잠은 어디서 주무신다? 항상 베다니에서
베다니에서 나오신 거예요. 자, 나오시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다시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 다시 볼 수 있겠죠?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을 그리듯이, 영화 보듯이 그려져요, 여러분들? 긴장돼요? 불안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모습 보여요?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자,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거는 누구 생각이다? 이건 누구 생각이다, 여러분들? 이거 베드로 생각. 이 저주란 말이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 생각이 베드로 생각. 우리 주님께서는 저주하실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이거는 우리말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기는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멈추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빨간 신호등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모든 죄악들 속에서 외식하고 형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형식적인 것들, 거의 겉모습만 그럴싸한 것들, 그 다음에 폭력과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하는 모든 이런 사악한 나쁜 모든 죄악들을 스탑, 빨간 신호등에서 멈추시라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빨간 신호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동시에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빨간 신호등에서 멈추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게 그 뒤에 본문에서 22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이 산이 바다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본문 중에 나온 게 스가랴 14장 4절에 나온 내용인데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감난산이 쫙 갈라지면서 이 산 하나가 다시 강으로 변하고 쪼개져서 이 감난산이 나눠지는 걸 말해.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변화되는 사건이 믿음에 의해서 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예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는 가치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잘 된 것이 영혼이 잘 된 거죠.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된 것,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확실한 신뢰를 갖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하는 게 무엇이든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마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까 말까? 그러면 안 돼. 될까 말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은 바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응답 안 해준 게 응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초조하지 말고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기도하라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중요합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기도하고 구해라. 기도하고 구하고 이미 받은 걸로 알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사에게도 땅을 줄 때 이미 저 땅은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걸로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순종의 문제지 그 철기 문화 전쟁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가난정이 지금 이 기도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맛을 보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기도의 조건 중에서 이 마음속에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게 가득 들어있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생으로 주신 것처럼 그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잘못이 있고 죄를 졌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뭐예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용서해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 누구 하나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서로 용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다 감싸주시고 그 죄를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과 관계는 많은 사람들 간에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간 신호등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멈추십시다. 우리의 제약들을 다 멈추게 하시고 파란 신호등을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